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대함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저번 주 일날 교회 오려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여가지고 한 주 동안 잘 회복하고 이렇게 또 말씀의 강단에 섰습니다. 아직까지는 후유증은 없는데 이게 몸이 좀 처져서 주일 아침부터 뭔가 이렇게 계속 처지는 마음과 몸이 있었는데 예배하고 또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누리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어제 아니고요, 저번 주 아니고요, 1년 전 아니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어떻게 즐겁게 걷고 계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구호를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구호만 남아있는 채 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떠한 때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기도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할 때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름과 겨울이면 많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당시 선교를 떠나려면 학생당 1인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대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어김없이 선교 출발하는 그 당일 아침까지도 그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모자른 그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기 선교 그 첫날 밤에 그 이야기들, 그 모임 가운데 하루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언제나 나누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사자뿐 아니라 같이 함께 선교의 사역을 나간 그 팀원들, 이 나눔은요, 이 간증은 너무 큰 의미가 다가옵니다. 이제 단기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바램과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경우들 여러분들 있었나요? 너무 급한 일,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앞두고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파란불, 그리고 또 파란불, 또 파란불. 분명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신호등이 제깍제깍 파란불로 바뀝니다. 정확하게 내가 도착해야 될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느끼십니까? 집을 구하는데 집의 위치, 크기, 이사한 날짜, 금액,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뭔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사인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 이 고백은 모든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에덴에서 신은 이 세계를 창조했을지 모르지만 신은 이 세계와 상관이 없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의 소원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핍박과 환난과 소동 속에서 도망치듯이 다음 선교지로, 그리고 또 도망치듯이 다음 선교지로 그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성에 도착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셔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인도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돌려서 이 마게도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애썼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어 쫓기듯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밤에 몰래 도망가듯이 또 떠납니다. 베레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방해를 합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급히 바울만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사도 바울의 그 여정들마다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눈앞에 열렸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 유대의 종교에 호의적이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었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쫓겨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였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환상 중에 부르셔서 힘써 복음을 전하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죄인처럼 밤중에 숨어 도망치듯이 선교지를 떠나야 합니다. 뭔가 일하시는구나 느끼는 그 순간 또 쫓겨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확신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씀에 확증해 주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또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나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어떠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일이든 자식의 일이든 사업이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당하며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라고 여겼던 만큼 우리는 어떨까요? 더 큰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확신한 그 크기만큼 우리는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크게 몰려옵니다. 감사가 컸던 만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열어주셔서 갔는데, 여러분, 근데 내어 몰리듯 내어 쫓기듯 다음 선교지로 떠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성에 도착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묘사하는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다음 17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발걸음 가운데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조금의 망설임이나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조금의 위축됨도 없습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서는 망설임과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거기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어떠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만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명이 아닌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아닌 소명에 이끌리는 삶. 여러분,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일터, 직장,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할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소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소명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명은 소명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그 사건, 이 소명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 되어지고 바울이 사도라는 그 사역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중요한 사건을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요,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미쳤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 이 소명보다 더 중요하고 앞선 것은 없었습니다. 사명의 길이 막혔습니다. 사명이요. 붙잡히고 맞고 내어 쫓기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힘으로 힘써 행했던 그 사명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명의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명은요? 소명은 가로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막혔지만 소명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소동에 의하여 떠밀려가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핍박할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결박을 당한 자리에서 변호의 기회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인, 헬라인,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사명과 소명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명과 소명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교회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가?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가? 낙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소명을 받고 나니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자녀가, 직장이, 사업장이, 일터가 이전과 동일한데 소명을 받고 나니, 부르심을 받고 나니 나의 일상이 사명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의 삶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 이전에는 자식들은 나의 소유였습니다. 나의 권위, 내 권위 밑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내가 열심으로 일구어낸 나의 쉼터였고 나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이후에 가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사명의 현장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쉬고 내가 안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나의 소유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꾸고 일구어야 될 사역의 터전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소명자가 걷는 사명의 길 가운데 항상 기도 응답과 바램과 간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 어려움을 안다. 말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내게 맡겨진 일, 사명을 전부로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살았는지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으로 시작했었던 그 일이 어느덧 나의 일이 되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었는데 어느덧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여기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소명이라는 렌즈를 끼고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그때부터 사명은 사명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현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사라지면 사명은 나의 이름을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매우 쉽습니다. 사명이 실패한 자리,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내게 맡겨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일이 막히게 되어졌을 그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낙심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소명자의 렌즈로 보고 사명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한 부모는요, 자식이 나의 품을 떠나려고 할 때 나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명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결코 막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감옥에 갇혀 막힌 것 같지만 소명은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명자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가 낙심하는 것은 소명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나의 가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집니다. 소명자는요. 그러나 소명자는 내 손에서 떠난 사역, 일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그 한 사람을 창조한 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십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사역의, 내 사명의 흥망성쇠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한정하신 것까지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 그 아름다운 신분을, 아름다운 생명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자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소명자로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소명이 먼저입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지 맙시다. 사명이 아닌 소명의 자리에 서서,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찬양했었던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부르심이 들릴 때, 그 부르심 위에 우리가 설 때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며 같이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